여러분들은 혹 누군가로부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하는 관계라면 정말 신뢰가 있는 관계요, 또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그런 관계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을수록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이며 또 그가 전도하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하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라, 내 사역에, 우리의 사역에 기도로 도와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왜요? 교회들로부터의 중보기도 너무나 소중함을, 너무나 중요함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그 열심히 있는 간절한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잘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입을 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연상되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응답하시니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리는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영적으로 제사장된 집안의 어른들, 또 믿음의 앞선 자들, 혹은 나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전남 광양의 한 교회에 김응선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로님은요, 임직을 받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정장 한 벌이 없는, 그토록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분은 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하나님,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 가난이 제게서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 가난이 물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구남매가 말이죠, 다 장로님이 되고 다 권사님이 되고 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장남 김홍규 장로는 순천 매산고 교장을 지냈고, 차남 김병규 장로는 명보그룹의 회장을 지냈고, 삼남 김종규 장로는 주식회사 유성 TNS의 회장이고, 사남 김명규 장로는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오남 김순규 장로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고, 이 가정은 1월 달마다 온 집안이 모여서 그렇게 100여 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어른이 그렇게 눈물로 평생 기도해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마침내 일어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는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기도함으로 심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맺어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일주일이면 7일입니다. 7일이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면 1080분입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안에 유튜브를 보고, 또 TV 드라마를 보고, 또 SNS 활동을 하고, 또 취미 활동을 하고, 레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모름지기 성도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요, 여건이 안 돼서요,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말씀을 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교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의 제목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도 나의 문제와 사역을 놓고 기도하거니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지금 중보기도의 힘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알았기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대면한 바가 없었지만은, 그런 머나먼 땅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다른 일을 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3가지를 기도 요청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이 지켜지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31절 상반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바울의 계획에는 잠시 이 모아진 연보 구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호랑이 굴과 같아요. 자기만을 지금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극도의 이 극진의 이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숨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 색출해가지고 말이죠, 잡아 넘기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히려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전도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수는 변절자, 예수는 유대, 반역자, 배교자,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동안에 바울이 수없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방 선교를 힘써왔어요.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이방인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철칙하는 것은 뒤로 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필요가 없고 율법은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자꾸만 그렇게 언짢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거짓된 변절자, 신학자, 훼손하는 말이죠, 이단자에 불과한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를 갈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바울이 너무나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다녀와야 되겠고 거기는 위험한 도시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요, 지금 준비한 이 헌금을 가지고 가지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호의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구제 헌금을 왜 모았습니까?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기근이 심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이 모교회가 돼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져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17만 모은 거예요. 본인들도 어렵지만 모아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선동하면서 만일에 바울이 가져온 그 재물은 받지 말자. 바울이 가지고 온 그런 헌금은 구제 헌금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뇌물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만일에 누군가가 이렇게 선동을 하고 막 그 분란을 일으킨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제 헌금을 모은 것 자체가,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그렇게 상실되고 말잖아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모 교회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 연합 전선을 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서 저분들이 예루살렘이 이 헌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의적으로 잘 받을 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붙여.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서 내가 좀 편히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좀 홀가분한 상태에서 로마에 가서 좀 쉼을 쉬고 싶었어요. 자신도 이제는 몸을 좀 풀고 푹 쉬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기도의 제목은 바울의 인간적인 자기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동안에 수많은 이 이방 전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친 몸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10여 년 동안 이상에 걸쳐서 그렇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22,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거리를 돌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겨우 배를 이용하거나 겨우 마차를 좀 이용하거나 대부분 걸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기에 너무나 지친 몸을 이제는 노구가 되어져서 이제는 좀 쉼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좀 쉬기를 원한다.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내가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구제헌금이 잘 호의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이 이제는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쩌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생명과 삶이 건강히 지켜지기를, 그리고 모든 사역에 오해가 없고 안전해지기를, 그리고 또 삶이 그렇게 안식되어지기를. 어쩌면 이 기도의 제목은 국내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오늘 로마 교회와 같이 오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국내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는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은 물질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역자들은 어떤 신념과 이념으로, 사상으로, 신학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그 희생과 사랑과 기도로서 사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역자들이 선교사든 목회자든 그야말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쇠락하고 타락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도의 전적인 기도의 유무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제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나 제가 얼마나 실력적으로 부족한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시흥소망께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오늘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이죠.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새벽마다 교회와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주중에 1시간씩 나와서 그렇게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밤마다 모여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는 것, 그분들의 역할이죠. 그분들은 보이지 않게 목회자의 전적인 강력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존귀하면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 특정인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간중간 매 한 주일을 살면서 잠시 동안에 기도할 때에도 교회를 위하여 단 한마디, 목회자를 위하여 단 한마디 기도하는, 그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책무요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부탁한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이 지켜지게 해달라 응답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죽음에서, 위협에서 보호받았거든요. 물론 생명은 살려졌지만 체포는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구제헌금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호의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 기도 제목이었던 이제 로마에 가서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했던 것도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군사들에 의해서 압송당합니다. 배에 실려서 그렇게 묶여서 그렇게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언제 어디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그를 붙잡히게 하셨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경비를 세워서 안전하게 그를 붙들어서 그렇게 누구도 위해를 못하도록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고 로마 감옥에서는 간수병들이 그를 그렇게 애워싸므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를 다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는 고위 관료들을 만납니다. 또 총독을 만나고 또 여러 관료들을 만나고 또 그를 많은 찾는, 도대체 바울이 누구냐, 그 명석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가 누구냐, 여기저기에서 바울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만나고, 바울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감옥에서의 복음 전도가 오히려 로마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그 바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그 방법들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내가 바람보다 더 놀라우신, 나는 지금 당장의 하루와 1년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대와 모든 것까지를 다 아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응답 안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같이 기도했을 때 말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서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말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걸 환호하고 좋아하는지 말이죠. 거짓 복음을, 거짓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요란하게 만드는 그자가 죽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말이죠, 헤롯 왕이 이제는 베드로도 죽여버리죠.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 베드로도 참수할 상황입니다. 교회는 비상이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야고보도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마저 이제 참수당한다면 교회는 이제는 무너지고 말겠구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죠. 그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락방에 모여 다 같이 합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위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간절한 합심의 중보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그날 밤 감옥을 흔들어 놓으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야말로 무사하게 탈출하더라. 그래서 그가 와서 보니까 다락방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했으며 성도들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 기도도 다 응답하시지만, 그런데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는 남달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름지기 성도는 인생 자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날 때 믿음의 부모와 가족들은 그 생명의 탄생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맞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죽음 가운데 있노라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렇게 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렇게 졸업과 그렇게 입학이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입대하고 제대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출산하고, 그렇게 취직하고, 그렇게 이직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리에 눕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는 기도가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서 다른 단체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상한 일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일이요, 우리 개인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때입니다. 이합집산과 사분운율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서 이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우려와 갈등과 불안이 커져만 갑니다. 정치 불안은 사회 불안으로, 정치 불안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그 무고한 전쟁으로 한 수많은 죽음들이 이제 속히 종결되어지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여성의 인권들이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노동의 현장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세계 도처에라는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난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막 배치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만은, 그 분향단의 신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중보로서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오늘날 성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요, 기도의 자리 다시 나가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누군가를 위하여서 더 끌어안고 기도하며 열방과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중보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매일같이 깨달으며 경험하며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